2026년 6월 30일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여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어린이 눈높이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오늘 이야기 시간에 온 걸 환영해요. 자, 눈을 딱 감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우주에서 제일 친한 완전 단짝 친구에게 엄청나게 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이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마 몇 장은 거뜬히 넘겼을 거예요. 재밌는 얘기도 쓰고 꼭 해주고 싶은 당부도 적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 긴 편지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온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이라면 그 편지의 맨 마지막 줄에 진짜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기고 싶나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아주 친한 친구들에게 보낸 실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죠. 놀랍게도 이 마지막 인사 안에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최고의 꿀팁, 그러니까 베스트 조언이 완전 꽉꽉 눌러 담겨 있답니다. 첫 번째 파트, 바울의 마지막 당부 편지입니다. 자, 머릿속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바울이 고린도 친구들에게 보내는 그 길고 긴 편지의 거의 끝부분에 도착했어요. 이제 펜을 내려놓기 직전에 친구들이 일상생활에서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하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규칙들을 남기려는 참인 거예요. 두 번째 파트, 용감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바울이 남긴 이 조언은요, 마치 여러분이 멋진 슈퍼히어로가 되기 위해 꼭 읽어야 하는 비밀 훈련 설명서 같아요. 자,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굳게 서 있는다는 게 그냥 나무처럼 가만히 서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용기를 내서 옳은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 말해요. 학교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전부 다 장난치고 안 좋은 행동을 할 때 나 혼자서라도 꿋꿋하게 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거. 네, 맞아요. 그게 바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진짜 슈퍼히어로 같은 용기랍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인 14절을 보면 아주 짧고 굵은 한 문장이 나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내용의 핵심 포인트예요. 바울이 말하는 완벽한 황금 규칙이죠. 우리가 가진 그 슈퍼히어로와 같은 용기나 어마어마한 힘도 반드시 사랑이라는 따뜻하고 예쁜 포장지로 싹 감싸져 있어야만 진짜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바울이 말한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한다는 게 우리 친구들의 일상에서는 진짜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사랑 없이 무언가를 할 때예요. 막 짜증내면서 억지로 심부름을 하거나 친구랑 투덕투덕 싸우게 되죠. 반대로 사랑으로 할 땐 어떨까요? 기분 좋게 콧노래 부르면서 부모님을 돕거나 내가 아끼는 장난감을 친구한테 흔쾌히 빌려주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니까요. 세 번째 파트, 서로 돕고 감사하기. 자, 이게 앞의 내용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요. 바울은 편지의 이 부분에서
자신과 교회를 위해 정말 땀 흘려 일해준 고마운 팀원들, 그 멋진 조력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직접 부르며 폭풍 칭찬을 해줍니다. 성경 15절부터 19절을 보면 아주 오래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스데바나의 가족 부드나도, 아가이고, 아굴라, 브리스가. 휴, 발음하기가 좀 어렵고 낯설죠? 하지만 이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어벤져스 같은 슈퍼 도우미들이었어요. 특히 스데바나의 가족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자기 시간과 노력을 100% 올인했던 아주 대단한 분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팍팍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라고요. 남을 돕는 일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에너지를 채워주고 기운나게 하는지 너무 잘 보여주는 문장이죠.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기분 좋은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매일 맛있는 밥을 챙겨주시는 부모님, 친절한 선생님, 아니면 나랑 짱친한 친구? 오늘 그분들한테 어떻게 고맙다고 표현할지 꼭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파트, 나의 오늘 사랑 실천하기. 자, 이제 바울의 진짜 마지막 작별 인사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오래된 편지를 오늘 당장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멋진 일상 미션으로 탈바꿈시켜 볼 겁니다. 20절을 보면 약간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라고 하거든요. 엥? 입맞춤? 좀 쑥스럽기도 하고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걱정 마세요. 이건 그냥 옛날 고대 사람들이 서로에게 하던 엄청 따뜻하고 친근한 인사법이었을 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학교에서 베프 만났을 때 신나게 하이파이브를 쫙 치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꼭 안아주는 거랑 완전 똑같은 의미랍니다. 그리고 22절로 넘어가면 진짜 예쁘고 특별한 옛날 단어 하나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바로 마라나타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우리 주님 오십시오 라는 뜻을 가진 아주 짧고 단순한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제나 우리 옆에 딱 붙어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하고 따뜻한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거죠.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문장 24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와, 이 마지막 인사에서 진짜 감동적인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엄청나게 길고 중간중간 따끔한 잔소리도 있었던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결국 자신이 이 친구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를 아주 큼지막하게 확인시켜주며 끝낸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진짜 완벽하게 따뜻한 마무리 아닌가요? 자, 그럼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일상 미션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억지로 말고 사랑으로 하기. 둘째,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분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셋째,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사랑해 라고 직접 말해주기. 어때요? 엄청 쉽죠?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세상을 환하게 바꿀 수 있는 대단한 미션이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행동은 과연 뭘까? 이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호기심 스위치를 탁 켜줘서 오늘 하루 동안 진짜 구체적이고 사랑 듬뿍 담긴 행동 하나를 꼭 실천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바울의 최고 조언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 이어서 오늘의 성경 읽기입니다. 시편 111편에서 114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문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손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에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순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순양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양처럼 뛰놀았느냐? 온 땅아, 네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이제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